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게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실 때 사람과 다르세요. 나는 이만큼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은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판이 다른 수준의 기대를 하세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처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수준은 다르지만요, 기대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하시는 것 정도로 나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MIG가 하나님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TVN에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핫하더라고요. 지구 오락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클립으로 올라온 거 본 적이 있는데, 역시 나영석 사단이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나영석 사단이 어딜 가든 출장 15야 같은 데서 늘 하는 게 그 이어 말하기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속담 같은 거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아닌 굴뚝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내는 거죠. 제가 몇 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개천에서 우리 MIG MT 가면 이런 거 하면서 놀면 되는데, 공든 탑이 생각보다 저 미국인 잘하네요. 누워서 떡 먹기. 돌다리도 두드려. 나 잊지 말고 말라는데 반응이 좋네요. 달면 삼키고. 왜 다 알아? 미운 아이. 내가 쉬운 것만 내긴 했어. 윗물이 맑아야. 수준이 굉장해. 기대 이상입니다. 고래 싸움에 다 하네요. 같은 값이면 그래요. 이게 속담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거 산다. 목마른 사람이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그냥 마냥 재밌자고만 한 퀴즈는 아니었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수박이 납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어려워요? 당황스럽네. 호박을 심으면 뭐가 나요? 호박이 납니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뭔가를 심었어요. 이게 뭘까요? 식물학과 있어요? 식물학과? 이게 뭘까요? 뭔가를 심어서 싹이 났는데 뭐가 났어요. 뭐게요? 고구마 아니에요. 맞춘 사람 상품 줘야 되나? 과자요? 과자가 맺히는 씨앗이 있나요? 겨자? 아니에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무거나. 저희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데요. 봄에 납니다. 딸기 정답입니다. 상품은 없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를 심었으면 딸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딸기부터 나는 게 아니라 싹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사람들이 보고 실망을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하는 기도도 다 씨앗이에요.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었어요. 나는 믿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난 분명히 말씀을 받고 믿음도 가졌는데, 나는 기도도 했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지금 싹이 났는데 이 싹만 보고 끝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나는 딸기를 심었는데 싹이 나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딸기는 나지 않을 거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싹과 열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싹과 이삭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고 역사를 행해 가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잠깐 일어나는 내 기대와 다른 일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자신의 기대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면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인데 자기의 그 몸집보다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겨자 풀로, 겨자 나무로 되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결코 속단하거나 속지 않는 우리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싹이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열매 맺기 바로 전인데 포기하면 바보예요. 믿음을 갖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MIG에 다시 와서 처음 한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 조각구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작은 조각구름 하나 떠올랐다고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하는 그 바보 같은 엘리야. 근데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대였고, 기대의 수준이었고,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엘리야처럼 확장되고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멋있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수준으로 자신을 향한 기대를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새라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울 거야. 그 집으로 가.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 집으로 가죠. 당신에게 아들들이 있죠? 좀 불러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새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결과를 다 알고 있죠. 8명 중에 몇 명만 왔어요? 7명만 왔습니다. 막내는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불렀어요? 어리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아직 다 잘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기대에는 내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당연히 막내는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새의 기대, 아버지 이새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아니야. 불러와. 그래서 끝내 다윗을 찾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만 보면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볼 때 외적인 걸로 판단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무슨 부모가 외적인 걸로 판단해.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둘 중에, 굳이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목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물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소명도 받아야 하지만 뭐 부모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상과 아빠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될 상이 달라요. 누구는 첫째를 누구는 둘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물론 외동이면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녀들을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MIG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 관상에 그 수양대군 대사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 좀 있나 한번 봐보시겠어요? MIG 안에서 보면 아우 쟤는 대단해, 어쩜 저렇게 잘하지, 여러 가지로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쟤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뭐가 되려고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MIG의 고유 명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참 편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최명수 형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MIG 사역할 때 명수 형제를 보면 쟤는 정말 뭐가 되려고 그러지?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명수 형제의 별명 뭔지 알죠? 바리새인, 바리명수. 바리새인 같이 막 티나게 기도하고 이렇게 율법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티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오랜만에 이제 쉬었다가는 아니죠, 2년 반 만에 MIG 다시 와서 보니까 저 아내도 동감한 이야기인데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처음 그때 제가 다시 온 주에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데 뭐 간사님, 전도사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명수 형제뿐만 아니고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MIG 역대 회장들 보면 정말 회장감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뭐 이렇게 왜 회장을 할까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회장을 선출할 때는 기도하면서 선출을 하죠. 그래서 올해 지금 채연 회장도 잘 해주고 있고 이제 혼자서 남은 4개월을 잘 견뎌내줘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회장도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남자 여자 형제 자매가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자질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MIG의 변화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뭐 외모가 별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의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 MIG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시는 그 기대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그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에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MIG 안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그에게 일어나는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MIG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뷰티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 있죠. 스펙. 그 스펙에 뭐가 있어요? 뭐 학벌, 뭐 돈이 얼마 있니? 수저 색깔이 무슨 색이니? 너의 이력서에는 몇 줄이 들어가 있니? 자격증, 라이센스 무엇이 있니? 직장은 어디 나왔니?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스펙이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입니다. 외모.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펙 갖고 스펙 들이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비충이란 말 알아요? 네, 장비충. 장비가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형제들 있죠. 영상 편집할 만한 그런 컴퓨터 막 갖다 놓고 게임 돌려가면서 페이커가 쓸만한 그런 몇십만 원짜리 마우스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를 해도 자기가 뭐 호날두야? 막 몇십만 원짜리 축구화 신고 막 월드컵 공인구 갖다가 축구하는 그런 장비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요, 부족한 실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있지만요, 장비 없으면 실력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자 자매 같은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할 때 이제 뭐 화장품 좋은 거를 뭐 우리 MIC에서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수지가 선전하는 화장품을 바르면 뭐 수지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우리 MIG 자매들이 수지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내가 이 말 할 때 남자 형제들의 표정이 어떨지 내가 궁금했는데, 뭐 제가 꼭 외모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외모가 수지보다 더 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도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가져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스펙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산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면요, 스펙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쳐다볼 것 같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더 오래 걸리거든. 내 스펙에 의지해서 무언가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요, 그게 물질이든 스펙이든 뭐든 간에 교만해집니다.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가졌어도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것이지만 뺄 필요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덧셈, 뺄셈 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에서 몇을 빼야 2가 되는지 아빠가 보면 뻔한데 못 풀더라고요. 9에서 몇을 빼야 2가 돼요? 아빠 눈에 볼 땐 뻔한데 그게 어렵나 봐요.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뭐가 빠져야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지를 아시는데 나는 그걸 못 빼는 거야. 내 스펙,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의 교만함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스펙은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유일하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에게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MIG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대하시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기대하지 못할까?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아니면 기도한 시간도 낭비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경우 알죠? 아는 분들은 좀 고개를 끄덕거려 봐 주시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맞아요. 두 번째, 내가 왜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심은 건 맞아요. 내가 딸기를 심었는데 딸기 씨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딸기를 심었는데 싹까진 났어요. 조금 더 자라나서 뭔가 이제 딸기꽃까지는 핀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걱정이 드는 거야. 내가 딸기를 너무 먹고 싶고 딸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딸기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때부터 쳐다보질 못하겠는 거야. 물도 못 주겠고 사랑도 못 주겠고 그러다가 그 딸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실망할 것, 상처받을 것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수능 기간이죠. 곧 수능을 앞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수시가 몇 군데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IG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줬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이에요. 목사님 여기 이제 1차 수시 이제 뭐 접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꼭 수시에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시는 힘들 것 같고 정 안 되면 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야기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죠? 첫 번째, 내가 과연 이 학교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 아닌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긴가 민가 할 때는 그냥 긴가를 선택하세요. 굳이 민가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블락킹으로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인이 있지 않은 이상 긴가 민가 할 때 긴가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긴가 민가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뭘요?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원서 넣었어? 잘했어. 너는 씨앗을 심은 거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해. 기대의 수준을 넓혀.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기대의 수준을 넓혀. 하나님은 너의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신 거야. 너의 믿음의 수준을 넓혀 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뭐 두 번째 경우도 뭐 있겠지만요. 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번아웃이란 말 알죠? 번아웃이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뭐 지쳤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됩니다. 근데 번아웃 되는 게 왜 번아웃 돼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됐는데 내가 깨짝거리다가 그거 나 되었잖아. 난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찾아오는 게 번아웃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된 거죠. 저는 기도도 번아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믿음 갖고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그래서 기도에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잘못 기도했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기도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동안 여러분들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팽창하죠.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지만 그 늘어나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거에 너무 그렇게 매여서 기도하기를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상처받을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 나가기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도 심어봤나 봐요. 포도나무도 심어봤나 봐요. 그 노래, 그 찬양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가 하는 말이 뭐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가 없어도, 포도를 심었지만 포도가 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되시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남은 게 없다고요? 왜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왜 남은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남은 게 있어요. 그동안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마음에 쿠션을 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안과 근심과 내 모든 기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뛰어넘고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딛고 내 감정을 딛고 생각을 딛고 여러분을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던 기도를 계속하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던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수시 원서는 그 친구가 응답받을 줄 믿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왜 키가 작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28절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걱정한다고 자라날 수 있겠는가? 들에 있는 꽃이, 들에 있는 나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너의 기도가, 너에게 심겨진 말씀이 불안하다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뽑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염려하게 될까요? 왜 불안하게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왜 불신을 하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있는 싹이 자라나는데 1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불안,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죠. 어떤 거는요, 싹이 나오지만요, 햇빛에 타서 다 말라져요. 어떤 것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나긴 하는데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심은 그 기도가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주의 소리를 쏘아댈 거예요. 안 돼. 안 될 거야. 그 소리를 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 소리를 선택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요즘 이어폰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기능이 있는 이어폰 알죠? 노이즈 캔슬링. 저도 에어팟을 쓰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뭔지 다 아시죠?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와요? 그럼 그냥 이렇게 귀 막는다고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죠.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반대파형의 그 주파수를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소리가요, 성령님의 소리가 마귀에게서부터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캔슬링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다 보니까 귀가 열려버리지.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열려요. 마귀에게 소리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 씨앗이 자라나겠어, 열매는 맺겠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MIG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늘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초가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자가 너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오지 않아요. 얌전하게 고양이처럼 다가와서 덜컥 무는 게 우는 사자예요. 마귀예요. 그 사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MIG가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는 자는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MIG가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요, 한 문장을 써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겨자씨의 껍질을 벗기라. 겨자씨 안에 아무리 100배만큼 커질 만한 그 능력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겨자씨의 껍질을 벗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씨앗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체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껍질이 벗겨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말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동안 씨앗이 벗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엄마, 내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어 잘하는 교수 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영어 잘하는 교수 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첫 번째 영어 잘하는 그게 이제 뭐 문제기도 한데, 제가 영어를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어랑은 상관없는 인생인가 봐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뭐 이 얘기도 긴데, 그래서 영어가 열리고 고등학교도 영어과로 가고 대학교도 영문과로 가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영어학원 강사를 할 때 원어민이랑 같이 다니고 수업하고 하는 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쉬니까 그 씨앗이 죽어가긴 하더라고요. 멍청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살려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목사는 됐어요. 가운데 이제 교수 겸 목사예요. 교수 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바가 우리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한 신학교의 총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임 교수는 아니고 그냥 겸임 교수로 신학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난 이 선포가
내게 심겨진 그 씨앗이 껍데기가 벗겨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될 줄 믿어요. 20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을지, 여러분들을 그때 같이 계속 맞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또 무슨 계획이 있겠죠. 나는 내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처럼 되어가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저에게 달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껍데기가 벗겨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물 주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맡겨가면서 그 기도의 씨앗을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선포하는 것에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19년까지 MIG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지만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예배 안에 그런 역동적인 서로 그런 콜이 있고 리스폰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와서 약간 나랑 담이 생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담을 좀 허물어 주세요. 오성원 목사 잘해라, 힘내라란 의미로만 아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아멘하지 마시고요. 버스 손잡이 붙잡고 아멘하지 마시고, 집에서 샤워하다가 아멘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지금 당장 아멘을 시작해 보세요. 껍데기가 벗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씨앗의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 그 모든 것이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제 끝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했는데 여호와의 싹이 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어. 왕이라는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네? 그 싹을 보고 열매는 맺히지 못하겠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싹을 놓쳐버린 사람들 다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싹이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낫게 하고요, 신유와 신원의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이 이 심령 가운데서 우미 돋고 순이 튀어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싹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뭔가 뜨거운 게 와서 태워버릴 수도 있고,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빼앗기지 마세요. 그 여호와의 싹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여호와의 싹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커지고 성장해가고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